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28쪽을 펴십시오. 오늘 제2품 방편품을 할 차례인데요. 저번 시간까지 제1품 불국품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이 불국품에는 음악의사가 등장하지 않고 모든 보살과 중생들이 등장하고 그분들이 이제 마음을 내서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일으켜가는 내용이었고요. 그 가운데 이제 그 정토를 얻는 마음이 이 불국품에서는 직심, 청정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직심, 그 다음에 심심, 깊은 믿음, 또 보리심, 깨닫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일으킴으로 해서 청정한 국토를 가꿀 것을 얘기하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 불국품은 불국정토를 얘기하는 경전이고, 그 불국정토라는 말은 결국은 마음을 일으킨 그 자리가 바로 정토다라고 하는 유심정토를 주로 얘기하고 있는 품이 바로 불국품이에요. 마지막 부분에는 이 보적이라는 장자가 부처님께 500개의 그 일산을 공양 올리고, 부처님은 그 일산을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경계를 다 보여주셨다. 실통력으로 모든 하늘 세계와 삼천대천 세계와 그 다음에 모든 그간의 존재해왔던 부처님들이 하셨던 설법과 그 내용들을 다 마치 영화를 보여주듯이 그 일산을 펼쳐 보인 곳에다 다 보여주셨다. 결국 그것을 보고 이 보적이라는 그 장자가 찬탄하는 개송을 또 지어 바쳐서 결국 음으로 양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공양을 부처님께 양면으로 공양을 올렸다. 그것이 바로 이 불국품에 대한 주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방편품은 드디어 이제 유마고사가 등장하는 품이고, 우리가 이 방편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방편이라는 말은 모든 경전에 등장합니다. 법화경에도 제2품이 방편품이고, 이 유마경도 방편품이고, 이 방편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방편이라는 뜻은 부처님의 가장 크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 내용이 전체가 다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편의 목적은 중생 구제에 있다.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으로 설해 놓은 가르침은 다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부처님 가르침 전체가 다 방편이에요. 그럼 부처님은 방편만 설했나? 이렇게 또 의심이 들잖아요. 부처님 전체의 가르침이 다 방편이라 하면 그럼 부처님은 다 방편만 설했나? 근데 이런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침을 편 내용들은 전부 다 중생들이 찾아와서, 또는 보살이나 성문이나 아라한이나 바라문 또는 스님들이 찾아와서 부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한 내용을 답해 놓은 것이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당신이 설해 놓은 건 0.01%밖에 안 돼. 나머진 다 99.9%는 모든 중생과 이교도와 바라문과 스님들과 제자들, 보살들이 부처님께 질문하고 부처님은 그것을 답한 내용이라. 그 내용인즉슨 결국 부처님이 그 제자들에게 대답한 내용들은 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가르침이었죠. 그죠? 대부분이 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교설을 전부 다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이게 방편이냐면 예를 들어서 가섭존자에게 부처님이 연꽃을 하나 들어 보였어요. 천상에서 내려오는 연꽃을 들어 보이자 그 모든 대중들은 다 침묵했어요. 부처님이 왜 저 연꽃을 들고 있지? 라고 할 때 저 뒤에 앉아있던 가섭만이 빙글에 미소 짓더라. 이게 염화 미소요. 이심전심이고. 그러니까 이 연꽃을 들어서 부처님이 법을 보였는데 그걸 알아먹는 사람이 유일하게 가섭존자 한 사람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대중은 뭐예요?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대중에게 뭐가 필요해? 말이 필요하죠. 결국. 그죠? 그래서 이 경전이 설해지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것 때문에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이걸 방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편이란 말에는 서로 상충되는 말도 있어요. 반대되는 말도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나요? 온각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상근기한테는 환을 알기만 하면 다 깨닫는 거다 그래. 그죠? 지완제각이잖아. 환을 알면 바로 깨닫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방편도 필요 없어. 점차 수행할 필요도 없어. 안 해도 돼. 수행도. 다 이미 알기만 하면 깨닫는다 하니까. 그런데 또 후반부에 가면 뭐라 그래요? 둥근 중생들은 근기가 둔한 중생들은 이걸 못 알아먹으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25가지라는 수행 방법을 설해놓고 그것을 이렇게도 닦아보고 저렇게도 닦아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다 보면 그러다가 뭔가 딱 개합이 돼서 뭔가 맛을 보면 그때로부터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방편도 필요 없다고 뭐 닦을 필요도 없다고 얘기해놨는데 여기는 또 실컷 닦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한 경전 안에 그것도 뭔가 상충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면 이것은 부처님이 얘기하는 걸로 치면 여기도 잠깐 나오는데 부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은 다 차별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근기에 대한 차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상근기에게는 상근기에 맞는 법을 설하고 또 근기가 낮은 하근기나 또 우리가 말하는 둥근 중생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둥근 중생이라고 스스로 인정했죠. 근기가 둔한 중생들은 여러 가지 가르침이 필요하고 방편이 필요하고 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방편이라는 것은 결국 중생을 위해서 뭔가 근기에 맞게 설해진 내용이 바로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편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고정불변하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정불변하는 영원불변한 가르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 가르침조차도 항상 끊임없이 변해왔다. 그 얘기는 시대와 역사와 문화에 따라서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물론 부처님의 근본 교리는 바뀌지 않았지만 결국 그거를 세세하게 인용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변화는 되어 왔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즘 사람한테 경전에는 그 나의 무상함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수레의 비유가 나온다. 수레. 여러분들 수레 본 적이 있죠? 근데 여러분 자제분들한테 수레를 얘기하면 수레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수레 얘기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자동차를 갖다 놓고 야 이 자가용이 이렇다 얘기하면 훨씬 더 잘 알아듣겠죠. 이거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결국은 방편이라는 것은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는 것에 의해서 시대마다 또 근기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근기마다 차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설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상근기에는 상근기에 맞는 법을 설하고 하근기에는 하근기에 맞는 법을 설했지 이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늘 끊임없이 이 방편을 설했던 이유가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결국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일념이죠. 그게 없었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가르침을 설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 이 대승불교의 탄생은 바로 이 근본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중생구제라는 가장 당면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모든 중생들을 다시금 중생구제로 부르짖는 그 운동을 다시금 돌아가자.
이런 의미에서 이 대승불교가 생겨난 거니까 따져보면 불교의 근본주의로 돌아가자. 이런 게 바로 대승불교의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방편품을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때 비아리 대성의 한 장자가 있었는데, 비아리 대성은 이제 바이샬리, 그때 지명으로 바이샬리의 큰 성에 한 장자가 있는데 유마일이라고 불렸다. 그는 일찍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으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는 것은 부처님이 계실 때마다 태어나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이런 얘기예요. 또 선근 공덕을 깊이시며 무생인을 얻었다. 선근 공덕은 이제 선근이라는 말은 내가 선한 종자를 가진 어떤 그런 공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의 더 깊은 의미는 결국은 그 부처님 계실 때마다 내가 수행 공덕을 지었다, 이 말인 거예요. 수행 공덕을 지어서 무생인을 얻었다. 무생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그런 게 무생인이에요. 무생법인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의미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제 여기 존재한 것은 어디서부터 와서 태어난 거죠.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본래 나의 본질은, 나의 실체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고 또 태어난 바도 없고 소멸한 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것을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생법인이에요. 그의 뛰어난 말솜씨는 걸림이 없고, 그래서 변제가 좋다고 하잖아요. 신통에도 자유자재하며, 신통력이 있어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으며 온갖 다란 일을 지녀 두려움이 없는 권기를 터득하여, 다란 일을 지녔다는 말은 이 유마고사가 진언이나 주력, 주문 이런 것들을 외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어떤 경계가 나타나면 마구니를 항복받을 때는 항마진언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진언의 힘으로 그런 마구니와 그 원적을 모두 항복받았고, 깊은 진리의 문에 들어 반야바라미를 얻었고, 지혜를 얻었다, 이 말이죠. 모든 방편을 통달해서 원력을 성취하였다. 이 방편을 통달해서 원력을 성취하였다는 말은 중생을 제도하였다, 이 말인 거예요. 중생들이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를 분명히 알았으며, 또한 중생들이 지닌 근기에 예리함과 둔함을 잘 분별하였다. 여기서 예리함과 둔함이라는 것은, 예리하다는 건 상근기를 말하고요. 근기가 예리하다는 말은 상근기의 근기가 예리하다는 거고, 또 둔하다고 하는 것은 하근기의 중생이 둔한 거죠. 둥근 중생. 그걸 잘 분별하였다. 오래도록 불도를 닦아서 그 마음은 순일하고 깨끗하고 맑아서 대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여기서 대승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게 대승의 가르침이에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제도하는, 왕사문을 좀 같이 볼래거든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게 이제 대승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따르고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는 바르게 생각하고 헤아리며 부처님과 같은 위에 머물러 마음이 큰 바다와 같아 모든 부처님들이 찬탄하였다. 부처님의 제자와 제석천, 범천, 사천왕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한 좋은 방편으로 그 비아리성에 살고 있었다. 제도하기 좋은 방편으로 비아리성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을 구제하기에 제일 적당한 장소가 어디다? 그게 비아리성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부처님도 좋아했던 장소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공화정이 이루어진 유일한 국가라고 했잖아요. 거의 민주주의 형태를 꾸렸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왕이 스스로 혼자 결정한 적이 없어요. 대신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걸 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 약간 민주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백성들도 어른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토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결론을 내서 화합을 잘 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이게 경전에도 나와요.
그런 종족이 리차비족이라는 이 바이샬리 종족이었어요. 그 부처님도 이런 종족을 찬탄해요. 왜 찬탄하게 되냐면 그 무슨 왕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이웃나라 왕이 그 바이샬리를 쳐들어오려고 부처님을 찾아와. 그 나라를 쳐들어가는데 부처님을 찾아온다고요. 왜 찾아오냐면 부처님한테 묻는 거죠. 부처님이시여, 저희가 저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데 침략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아난을 불러가지고, 아난아 이리 오너라. 너 저 바이샬리 국가의 그 리차비족이 어떻더냐?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난이 고스란히 대답해요. 백성들은 서로 화합하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따뜻히 대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럼 그들은 서로 어떤 토의를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은 회의를 해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절대 혼자로 결정하는 게 없습니다. 왕도 또한 그렇고 신하도 또한 그렇고 마을도 그렇고 어느 곳이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7가지를 계속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왕에게 그 나라를 쳐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 7가지 소멸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소멸하지 않는 법. 나라가 소멸하지 않으려면 어떤 형태를 갖춰야 되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이 리차비족이 합당한 7가지 경우에 다 해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왕은 고스란히 물러나. 3번이나 그래요. 3번. 부처님 찾아. 또 부처님 카필라국도 3번이나 침략을 하겠다고 찾아와. 부처님한테. 근데 부처님이 3번을 만류했지만 결국 4번째 침략이 돼가지고 부처님도 그때는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카필라국이 쳐들어왔고, 이 카필라국은 뭐 했냐면 그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기로 왕부터 시작해 온 나라가 다 약속을 했어요.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기로. 그럼 계율의 가장 큰 게 뭐예요? 살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불살생이 제일 처음이잖아요. 그럼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이웃나라에서 일으키자 그 나라에서 백기투항을 해요. 왕이 싸우지 않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빨리 도망가라고 했어요. 우린 전쟁하지 않기로 했으니 너희들은 도망가서 살 길을 찾아라. 그리고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왕이 그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다른 나라 왕에게 붙잡혀서 그래요. 내가 이 호수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만 우리 백성들을 죽이지 마라. 부탁을 해. 그러니까 그 왕이 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이 왕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나무 뿌리에다가 자기 머리를 묶고 그럼 안 나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 막 찾으러 갔겠죠. 그럼 막 거기를 찾으러 가서 겨우 꺼내오니까 시간이 1시경이 흘렀다. 그동안에 카필라국의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많이 도망을 갔고 못 도망간 사람들은 결국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석가족이 지금 인도에 얼마 안 남아있어요. 석가족이라고 찾아다니면 아주 드물게 있어요. 드물게. 거의 멸족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드물게 있어요. 그 이유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한량없이 많은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 유마고사가 재산이 많았어요. 그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건 보시를 했다는 거예요. 많이 베풀었다는 뜻이고, 계율을 청정하게 지켰으며 이건 지계를 했다는 뜻이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구하고, 이것도 지계고요. 인욕의 행동으로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우며 참아내는 행동으로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웠다. 인욕했다는 거죠. 또 정진으로서 사람들의 게으름을 바로잡고, 정진은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니까 게으름을 잡고, 일심으로 선정에 들어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혔고, 명확한 지혜로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쳤다. 결국 이 말은 부처님이 그 유마거사가 육바라밀의 보살행을 했다 이 말인 거예요. 보살행. 그는 비록 제가자라도 사문의 청정한 계율을 받들어 행하고, 비록 세속에 살지만 삼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삼계라는 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해요. 욕심으로 이루어진 세상, 또 천상계 중에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 또 물질도 없는 정신세계, 이런 세계까지 집착하지 않으며, 처자가 있었으나, 처자라는 건 아내와 자식이 있었으나
항상 청정행을 나갔다. 아내하고 그 자식하고 있었지만 청정행이라는 뭐예요? 계율을 지켰다는 거죠. 아내가 있었어도 또 권속이 있더라도 항상 멀리하며, 이 권속은 집안의 친척, 부모 자식, 부모 형제 또는 친척들을 권속이라고 해요. 그럼 그 권속들을 멀리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권속들을 가까이 하면 결국은 중생을 구제하는데 엄청나게 장애가 돼요. 사실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힘든 건 좋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와서 감내라 배나라 해봐. 그럼 여러분들은 어찌 할 수가 없어. 그죠? 저 스님의 또 부모님인데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 뭐라고 해도 내가 말한 뜻으로 알 거란 말이죠. 그죠? 개인적인 자기 이익을 얘기해도 내가 말한 뜻으로 알면 이게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권속을 가까이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스님들이 그러면 권속을 뭐 절연해야 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가 근세에 예를 들어서 한 5, 60년 전까지는 출가를 하면 부모하고 다 절연을 해야 된다고 살아왔어요. 수백 년 동안. 근데 사실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부처님은 절연했느냐? 안 했어요. 부처님은 깨달음 얻고 나서 카필라국을 방문하잖아요. 방문해요. 다만 이제 부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와 이모인 그 마하바자파티랑 야쇼다라 공주랑 할 것 없이 궁궐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기쁜 마음으로 그 잔치를 준비해요. 엄청난 음식을 만들고 또 부처님이 오시면 머무를 수 있는 궁궐에 뭐 침상이며 이런 것도 다 갖춰놓고 막 온 동네를 다 청소하고 막 이렇게 정말 부처님 오신 걸 마음속으로 환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은 궁궐에 갔다가 음식을 얻어먹고 법문을 해준 뒤에 다시 나와요. 궁궐에. 그러니까 그 이웃 동네에 있는 후단이라는 데에 가서 나무 밑에 앉아서 거기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나무 밑에서. 근데 왕은 당신이 궁궐에서 자기를 바랬지만 거기를 안 자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 뜻을 헤아려서 부처님, 그 아버지도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어머니인 그 마하바자파티 이모였던 그분과 야쇼다라 공주가 찾아와서 부처님께 가사를 공양 올리는 대목이 나올 정도로 부처님은 고향에 방문을 여러 번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지만 뭐 왕을 다 만나고 왕에게 법문해주고 또 그 이모였던 마하바자파티와 그 야쇼다라 공주에게도 다 법문해주고 심지어 자식이었던 나홀라를 또 출가까지 시키고 이렇게 수없이 여러 번 방문했지만 법도는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 법도라는 건 궁궐에서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절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풍속하고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부터 절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또 이 중국이나 그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뭔가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유교적인 어떤 풍습, 그죠? 부모는 수지발부하고 그죠? 부모는 늘 모시고 살아야 되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효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런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불교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일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하고 절연이 됐었던 그런 과정들이 관례화되고 습관화되다 보니까 부모와 인연을 끊는 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멀리 해야 되는 건 맞다 이 말이에요. 장신구를 두르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장자나 부자들은 몸에 장신구를 들었어요. 왕자도 그렇고 뭐 인도에 보면은 그 요즘 막 남자애들 막 코에다 하고 뭐 피어싱이라 그러나 막 귀에다가도 막 하고 다니잖아요. 사실 그게 부처님 당시에도 모든 남자나 귀족이나 할 것 없이 장자들이 다 그랬어요. 했어요. 그게 여자만 한 게 아니었어요. 장신구를 다 했어요. 부처님도 태자 때는 귀에 뭐 귀걸이며 보면 다 했었어요. 그게 뭐 불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하는 이유가.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장신구를 두르고 있었지만
몸에는 치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몸에 치장하지 않았냐면 굳이 이 상호가 이미 갖추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음화거사가 무슨 상호가 갖춰졌냐면 부처님과 같은 상호가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상호라는 건 뭐예요?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걸 부처님 상호를 갖췄다고 하는 거예요. 32가지의 큰 특징과 80가지의 세세한 특징까지 다 갖춰진 것을 상호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호가 갖춰졌다는 것은 결국 부처님과 같은 위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음화거사가. 그러니 머리는 기르고 있었지만 이미 부처님과 같은 그런 위위를 갖췄으니 부처님처럼 뭐 귀도 밑으로 내려오고, 그죠? 삼륜 마크도 있고, 뭡니까? 뭐 손발도 길고, 그죠? 가슴, 몸도 풍만하고 하는 그런 부처님의 특징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따로 치장할 것도 없이 결국 그 상호로서 몸을 장엄하였으며, 비록 음식을 먹지만 항상 선정의 기쁨으로 맛을 삼으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되, 이것은 그 스님들이 음식을 대할 때 외우는 우리 오광계라고 있어요. 5가지를 외우면서 이제 먹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음식을 받는 마음은 도를 얻는 양약을 삼아서 이 음식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지만 거기에 배가 고파서 탐심이 일어나서 그런 마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도를 이루기 위한 양약을 삼아서 이 음식을 받습니다. 또 내가 손의 기쁨으로써 이 맛을 삼아 음식을 받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또한 장기나 바둑판에 나가더라도 장기를 두는 곳에 가서도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같이 장기를 두면서 그들을 제도하고, 또 바둑판에 나가서도 바둑을 같이 두면서 그들을 제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세속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결국 이 가르침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스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제가자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따져보면. 그죠? 비록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듣더라도 바른 믿음을 잃지 않았고, 다른 종교라는 건 그때 말로 치면 외도가 있었고, 그때 당시의 종교의 브라만이라는 종교도 있었고, 이런 종교들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잃지 않았다 이 말이죠. 거기에 비교를 대더라도 잃지 않았고, 세간의 학문에 밝게 알더라도 항상 불법을 좋아했다. 이분이 워낙 머리도 총명하고 지혜도 뛰어나서 세간의 학문을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에 들은 거를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그것을 좋아한 게 아니라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훨씬 더 좋아했다 이 말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최상의 존경을 받고 공양을 받을 만한 사람 가운데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 이것을 부처님의 그 저기로 얘기하면 그 부처님의 명호 10대 명호 가운데 응공이라고 있잖아요. 응공.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분,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뜻을 유마거사도 갖추었다는 뜻이에요. 부처님과 버금가는 이런 공덕을 갖추었다. 정법을 간직하면서 남녀노소를 잘 포용하고, 바른 진리를 간직하면서 남녀노소를 잘 포용하고, 모든 중생을 다스리며 화목하며, 비록 세속적인 이득을 얻을지라도 그런 것들로 기쁨을 삼지 않았다. 어느 거리를 돌아다녀도 중생을 이익되게 하였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들어가서는 사람들을 구호하며, 이 구호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죠? 또 아픈 사람을 뭔가 치료해주고 하는 그런 거를 구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구호하며, 강론하는 곳에 들어가서는, 강론이라는 강의하고 토론하는 곳에 들어가서는 대승법으로 인도하였다. 대승법이라는 게 뭐예요? 보살의 실천법이죠. 보살의 실천법은 뭐예요? 보시, 지혜,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육바라밀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런 실천으로서 중생을 제도했다는 거죠. 여러 학당에 들어가서는 아이들을 올바로 가르쳤고, 또 음사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서는 욕망의 허물을 가르치며, 그러니까 뭐 기생집에 들어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음사라고 했는데 이걸 제가 기생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음사라는 게 뭐예요? 음란한 집이다 이거죠. 음란한 집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게 말이 대체 무슨 말이지 싶어서
이걸 이제 옛날 말로 하면 유각이라고 유각. 그죠? 유각. 유각에 들어가서는 욕망의 허물을 가르치며 또 술집에 들어가는데도 주저하지 않고 술집에 들어가서도 정신을 차려 그 뜻을 바로세웠다. 정신을 잃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만일 장자들 속에 있으면 장작 가운데 으뜸이 되어 그들을 위하여 수승한 훌륭한 법을 설했고 만일 거사들 속에 있으면 거사 가운데 으뜸이 되어 그들의 탐욕과 집착을 끊게 하였으며 왕족들 속에 있으면 왕족 가운데 으뜸이 되어 그들에게 인욕을 가르쳐주고 만일 바라문들 속에 있으면 바라문 가운데 으뜸이 되어 그들에게 암환을 없애게 하며 만일 대신들 속에 있으면 대신 가운데 으뜸이 되어 그들에게 바른 법으로서 가르쳐주고 만일 왕자들 속에 있으면 왕자들 가운데 으뜸이 되어 충휼을 보여주며 만일 내관들 속에 있으면 내관 가운데 으뜸이 되어 궁녀들을 올바로 교화하고 만일 서민들 속에 있으면 서민 가운데 으뜸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복력을 일으키게 해주며 만일 범천들 속에 있으면 범천 가운데 으뜸이 되어 수승한 지혜로서 가르쳐주고 만일 제석천들 속에 있으면 제석천 가운데 으뜸이 되어 무상의 도리를 일깨워주고 만일 사천왕들 속에 있으면 사천왕 가운데 으뜸이 되어 모든 중생을 보호해준다. 결국 이 구절은 무슨 내용이겠어요? 어떤 신분에 있든지 간에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들에 맞는 도리를 설했다 이 말이죠. 그죠? 장자에게는 장자에 맞는 도리를 설하고 또 거사에게는 거사에 맞는 도리를 설하고 또 왕족에게는 왕족에 맞는 도리를 설하고 바라문에게는 바라문에 맞는 도리를 설하고 대신에게는 대신에 맞는 도리를 설하고 그죠? 서민들에게는 서민들에 맞는 도리를 설하고 범천에게는 또 범천에 맞는 제석천에게는 제석천에 맞는 도리를 설했다는 것은 마치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할 때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마땅한 약으로서 치료를 했다 이런 말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음병여약이라고 하는데 병에 따라서 약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대의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여기가 그거예요. 중생이 아픈 곳을 잘 살펴서 그에 맞는 약을 주었다. 이 얘기는 그 중생이 괴로워하는 부분에 마땅한 그 가르침을 설해서 그 가르침으로 중생의 그 괴로움을 해결해 줬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응병여약이고 이걸 대기설법이라고 해요. 그 근기에 맞게 설법을 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유마거사도 이런 중생들에게 알맞은 가르침으로써 중생을 제도했다 이 말인 거죠. 장자 유마일은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방편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였으며 이렇게 수없이 중생에 맞게 가르침을 설한 그 내용이 방편이란 거예요. 그죠? 그 중생에 맞게 설하는 내용이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는 방편으로서 몸에 병이 있음을 나타내어 그 병 때문에 국왕, 대신, 장자, 거사, 바라문들과 여러 왕자, 그 밖의 관리와 권속 등 헤아릴 수 없는 수천의 사람들이 모두 문병을 가게 되었고 유마일은 그 문병 온 사람들에게 널리 설법하면서 깨우쳐 줬어요. 결국 이 유마거사는 방편으로 병을 생겼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병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일명 꾀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꾀병을 냈냐면 이 장자가 이 나라에서 아주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또 존경을 받는 어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뭐 왕은 말할 것도 없고 부처님까지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찾아보내게 하는데 어느 누구라고 안 찾아왔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직접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제발로 찾아오니 그런 사람들에게 어찌 아프냐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중생을 깨우쳐주는 가르침을 설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편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마경이 특이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진이들이요. 이 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 병이 왜 걸렸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몸뚱아리는 무상하고 무상하다는 끊임없이 변하고 이런 뜻이죠. 굳건하지 못하며 강건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또 무력하고 힘이 없으며 견고하지도 않아서 빨리 무너지는 법입니다. 이 몸이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을 왜 얘기하겠어요? 이 몸이라는 것이 집착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몸뚱아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영혼불멸할 듯이 얘기하잖아요. 또 그걸 집착하고 있고. 그래서 믿을 것도 못 되며 이 몸뚱아리가 고통스럽고 근심이 되며 아프게 되면 또 근심이 되잖아요. 또 온갖 병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겪는 일이잖아요. 겪지 않는 사람은 없죠. 어진이들이여 몸은 이와 같아서 지혜가 밝은 사람은 이 몸에 의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지혜가 밝은 사람은 이 몸에 의지하지 않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몸에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천년만년 갈듯이 이 몸을 애착하고 이 몸이 있으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걸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몸뚱아리는 물방울과 같아서 잡을 수가 없고, 그죠? 물방울이야 뭐 도망다니고 하면 잡을 수가 없죠. 또 물거품과 같아서 금방 꺼지고 말죠. 오래가지도 못하며. 또 이 몸은 불꽃과 같아서 가래로부터 생긴 것이며, 이 불꽃과 같다는 말은 불이 불꽃이 튀겨서 불이 옮겨 붙잖아요. 그것이 내 욕망의 불꽃이 타서 뭔가 옮겨 붙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그 불꽃처럼 끊임없이 가래로부터 생긴 것이며, 또 이 몸은 화초와 같아서, 화초가 뭔지는 알아요? 화초는 요즘 비슷한 걸로 얘기하면 바나나 나무 같은, 바나나 나무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 비슷한 바나나 나무 봤어요? 아,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구나. 바나나 나무를 본 적이 없어서 제주도 가야 보나? 저 남쪽에 가면 이런 화초나 바나나 나무가 지금은 자라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하게 생겨서 이파리가 넓고 줄기가 굵은데 그 줄기가 텅 비어 있어. 그래가지고 툭 잡아 빼면 부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견고하지가 않은 거죠, 아주. 그리고 몸뚱아리가 화초와 같아서 속이 텅 비어갖고 견실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금방 끊어지는 것 같다. 이 몸은 헛개비와 같아서 잘못된 생각으로 생겨나며, 결국 이 몸뚱아리가 환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생겨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건 잘못된 업으로 생긴다는 거죠. 잘못된 인연으로, 잘못된 업으로 생겨나며, 이 몸은 꿈과 같아서 허망한 것으로 본 것이며, 이 몸은 그림자와 같아 어변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 몸은 메아리와 같아 온 것 인연 따라 생겨나며, 이 몸은 뜬구름과 같아 잠깐 사이에 변하고 사라지며, 뭐 금방 사라지잖아요, 찰나에. 근데 우리는 이게 막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실상 우리가 100년 사는 이 몸뚱아리가 이게 우주적인 시간으로 보면, 지금 인간의 시간으로 보니까 우리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산정하는 거지, 이게 우주적인 시간으로 보면 우리는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따져보면 막 우주의 그 억광년이나 뭐 맥광년이나 막 이런 광년으로 얘기를 하면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찰나와 같아. 마치 우리가 하루살이를 보고 저거 하루살이야, 하루밖에 못 살아서 하루살이야 이러잖아. 그 광년의 의미로 보면 우리가 하루살인 거야, 따져보면. 근데 우리는 그 기간이 천년만년 될 듯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 뜬구름과 같이 잠깐 사이 변하고 사라지며, 이 몸은 번개와 같아 한순간도 머물지 않아. 번개치고 나면 막 천년만년을 갈 것 같아서 금방 사라지잖아요. 또 이 몸은 주인이 없는 것이 땅과 같고, 땅이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지? 그게 옛날 말인데, 뭐 천평에 주인이 8,900명이라는, 뭐 천년에 주인이 8,900명이 있었다. 옛날 말에 이 말이 있어. 옛날 말에. 그러니까 주인이 천년 동안 8,900명이 주인이었어. 그럼 땅이 내가 내 주인이라고 해달라는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럼 8,900명이 주인이었다는 건 뭐예요? 거의 1, 2년 사이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야. 땅의 주인이. 그래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알 수 있죠. 서울 땅이 뭐 주인이 수도 없이 바뀌잖아요. 근데 땅은 본래 주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삼아놓고 이게 누구 땅이다 누구 땅이다 할 뿐이지 어찌 자기 땅이 있어요, 그게. 그죠? 땅은 허락한 적이 없어.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말뚝 박고 이거 내 땅 이렇게 해놓은 거지. 원래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원래 땅의 의미는 주인이 없는 게 땅이다 이 말이죠. 이 몸은 내가 없는 것이 불과 같으며, 이 몸은 또 수명이 짧은 것이 바람과 같고,
이 몸은 사람이라 할 게 없는 것이 물과 같으며 이 몸은 진실하지 못하여 지수와 풍이 사대로 집을 삼으며 그 몸뚱아리를 우리는 사대라고 얘기해요. 사대로 이루어졌다. 그 사대가 지수와 풍이에요. 지수와 풍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는 딱딱한 성질의 몸뚱아리 중에 딱딱한 성질의 것을 지라고 해요. 지성분. 딱딱한 성질이 뭐냐면 머리카락, 그다음에 심줄, 뼈, 살갗, 피부, 뭐 털업, 뭐 이런 것들은 다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에 해당되고요. 또 수라고 하는 건 물성분으로 된 건 다 수예요. 심지어 뭐 가래, 침, 뭐 소변, 대변 뭐 이런 것까지 다 수예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 몸에 일어나는 따뜻한 기운을 말해요. 몸에 따뜻한 기운이 있는 것 그게 화예요. 또 풍이라는 건 내가 호흡하는 공기나 또는 움직이는 것, 손발이 움직이는 것들, 우리가 뭐 이렇게 걸어가는 것, 내가 이렇게 머리를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풍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다 풍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딱 없애버리면 내가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 몸은 이 네 가지 존재로밖에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뭐 마음이라고 또 보이지 않는 게 있긴 하지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 지수와 풍 사대로 집을 삼으며 이 몸은 또 텅 비어서 나와 나의 것이 있을 수 없죠. 나라고 내 것이라는 것도 없고 나의 것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또 이 몸은 무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초목이나 기와 자갈과 같으며 저 돌멩이나 할 것 없이 무지해서 몸뚱아리가 그거나 다를 거 없다면 마음을 빼버리면 그 몸뚱아리에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마음을 빼버리면 이 몸뚱아리만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송장이밖에 안 돼. 송장은. 그 돌멩이랑 뭐가 다르냐 이 말인 거예요. 또 이 몸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어. 스스로는 뭔가 내 풍이 작용을 하거나 마음이 작용을 해야 움직이지. 야 이렇게 움직여 해야 움직이는 거지. 몸뚱아리는 못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 스스로 작용이 없어서 바람의 힘으로 굴러가며 풍의 힘으로 굴러간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은 청정하지 못하여 더러움으로 가득하며 이 몸뚱아리는 그렇죠. 마음은 청정히 할 수 있지만 몸뚱아리는 청정히 하기가 쉽지 않죠. 왜? 우리가 끊임없이 음식을 먹고 오만 우리 9개 구멍에서는 오만 오폐물들이 다 나오잖아요. 땀이며 오줌이며 똥이며 그죠? 이런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것들이 결국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똥주머니라고 사람 몸뚱아리를 똥주머니라고 표현했다 이거죠. 응? 더러움의 대명사죠. 그런 똥주머니를 뭐라고 애착하냐? 애착할 대상이 아니다. 응? 네가 애착할 건 오직 공부하는데 애써라. 똥자루 애착하지 마라. 그러니까 옛날에 해암 스님이 그러셨어요. 똥자루한테 치중하지 말고 공부해. 공부하다 죽어라. 이러면서 얘기하셨다. 이 몸은 거짓이어서 비록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음식을 먹이나 이 몸뚱아리가 진실하다면 영원 불멸해야 되겠죠. 근데 이 몸은 거짓되다는 것은 100년도 못 살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에다가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애써서 투자를 하지만 실컷 투자해도 금방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몸뚱아리는 그잖아요. 달아 없어지는 것 같다. 또 이 몸은 재앙투성이어서 101가지의 병에 시달린다 이랬어요. 저도 이 101가지 병이 대체 뭐지? 여기에 의문이 생겨서 여러 경전과 책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몰랐던 말을 하나 알게 됐는데 축원할 때 선생님들이 신중 축원 주로 할 때 축원하는 걸 들어본 귀 깊게 들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백사병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사백사병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신중 축원을 할 때 이 사백사병은 404가지의 병을 걸린 사람들에게 병부이 소멸되게 해달라는 이런 내용이 축원이 들어가. 신중들한테 주로 축원할 때. 근데 이 404병이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제 어감으로는 모든 질병을 통칭해서 하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 404병의 원인이 뭐냐면 지수화풍 이 네 가지의 부조화로 일어나는 질병이 404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의 부조화로 일어나는 병이 101가지가 있고 수의 부조화로 일어나는 병이 101가지가 있고 또 화의 부조화로 일어나는 병이 101가지가 있고 풍의 부조화로 일어나는 병이 101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404가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래서 404병인 거예요. 거기다가 원래는 405병이야. 근데 왜 한 가지가 빠졌냐? 마지막 405번째는 죽는 거야. 죽는 거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어. 죽으면 끝나잖아. 죽기 전까지 이 404가지 질병을 치유해 달라고 하는 게 이제 이 404병이 의미가 나온 이유다. 예를 들어서 지 기운이 부조화를 이루어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힘이 없어지는 거야. 지 기운이 없으면 힘이 떨어져. 무기력해진다. 무력해지고 힘이 없어져. 또 이 지 기운이 왕성하면 힘이 넘쳐. 이게 부조화로 생겨나는 질병들이란 말이에요. 또 수기운이 부조화를 일어나는 병은 뭐예요? 물기운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냉해지는 거예요. 차가워져. 수기운이 넘치면 차가워져. 우리가 수족냉증이라고 하잖아. 손발이 차면 수족냉증이라고 하잖아. 이런 것들은 주로 수기운이 많고 우리가 열기운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으로 생겨나는 게 뭐예요? 손발이 차갑고 냉하고 소화가 안 되고 뭐 이런 병들이 바로 수의 기운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럼 또 이 화의 기운으로 부조화로 일어나는 것은 화라는 건 열이니까 열이 많다는 건 뭐예요? 열이 많다는 건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걸로 말한다면 뭐 혈압이 높거나 뭐예요? 뭐 당뇨가 있거나 뭐 등등의 이런 질병들은 화기운이 많은 거죠. 반대로 화기운이 없으면 이 수기운의 질병과 같은 거예요. 화기운이 없는 거는. 이렇게 해서 101가지의 부조화로 생겨나는 게 101가지가 있고 또 풍의 기운이 풍의 기운은 몸을 풍의 기운이 좋으면 몸이 왕성하게 움직이는데 장애가 없다는 뜻이고 풍 기운이 적으면 몸을 잘 못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몸을 잘 못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주로 내가 뭐 관절이 안 좋다든지 허리가 안 좋다든지 이래서 주로 잘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 질병들은 주로 이 풍기운에 해당된다. 여기에 부조화로 101가지의 질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4가지의 부조화로 생겨난 질병을 404병이라 한다. 그래서 이 재앙투성이라서 이 몸뚱아리 가운데 101가지 병에 시달리며 이 몸은 언덕의 우물과 같아서 늙음의 핍박을 받으며 언덕의 우물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우물이 주로 언덕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주로 동네 어귀나 뭔가 그 물을 뜨기에 용이한 장소에 있죠. 주로. 그죠? 그 얘기는 물을 쉽게 뜰 수 있는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언덕에 우물이 있다는 뜻은 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곳은 물이 충분치 않은 곳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곳을 물을 뜨러 가려면 물이 충분해질 때를 기다려야 되니 그것도 힘든 일이고 또 언덕에 있으니 물을 지고 나누는 일도 괴로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언덕의 물은 결국은 없는 만도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늙음의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언덕에 이미 물이 쫄아붙어서 없는 그 우물과 마른 우물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핍박을 받는 늙은 사람과 같고 이 몸은 또 고정된 것이 없어서 반드시 죽게 되며 그죠? 우리 천년만년 갈 것 같지만 반드시 죽게 되죠. 또 이 몸은 독사와 같고 내가 도끼를 품은 독사와 같아지고 또 내가 원한을 지면 원수나 도둑과 같이 되고 또 텅 빈 마을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 이 몸뚱아리는 오음과 18개와 12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음이라는 것은 그 오온을 오음이라고 해요. 오온 5개의 덩어리로 된 것, 색수상행식 이 5가지를 오온이라고 해요. 우리의 몸뚱아리를 몸과 마음으로 나눴을 때 색수상행식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색수상행식은 색이라는 건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그 물질 안에는 지수와 풍 4대를 이 색의 범주 안에 넣고 수상행식은 마음이라는 범주 안에 수상행식이 이루어져 있다.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색인 지수학공 4대로 된 색과 또 수상행식이라는 마음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 18개라고 하는 것은 12처 먼저 얘기를 할게요. 12입이라는 것은 12처를 12입이라고 해요. 12처는 뭐예요?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걸 안입이 설시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육근이라고 해요. 육근. 그죠? 6개의 감각기관. 그 다음에 이것의 대상인 색성향 위촉법. 그것을 육경이라고 해요. 그죠? 이 육근과 육경을 합해서 12처, 12입이라고 해요. 12개의 기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12개의 기관. 그게 6개의 감각기관과 6개의 대상. 그죠?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접촉을 하고, 생각으로 대상을 분별하는 이런 6개의 감각기관과 6개의 분별하는 대상. 이것을 12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인식이 생겨나는 것이 18개예요. 어떤 인식이냐면, 자, 눈으로 색을 보고, 아, 저건 무슨 색깔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났어. 이걸 안식이라고 해요. 또 귀로 소리를 듣고, 아, 저건 무슨 소리야 라고 인식이 생겨났어. 이걸 이식이라고 해요. 또 코로 냄새를 맡고, 아, 저 무슨 냄새, 된장찌개 냄새네 하는 비식이 일어났어요. 인식이. 그것이 비식이에요. 그 다음에 혀로 맛을 보고, 아, 저 무슨 맛이네 하는 인식이 일어났어. 이걸 설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몸으로 접촉이 된 상태에서 인식이 일어났어. 아, 몸에 뭔가 닿는 감촉이 되게 날카롭네? 이런 인식이 생겨났어. 그럼 이걸 신식이라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대상을 분별하고서 아, 내가 뭐가 떠올랐어 라는 인식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의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12처에다가 안입이 설신이 감각기관, 그다음 색성향 위촉법, 여기에다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 6개를 합치면 이게 18개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18개나 12처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일체래. 불교에서 일체는 12처다. 일체는 18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 모두는 다 12처와 18개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접촉하고, 생각으로 대상을 분별한 것이 세계다. 일체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코에 냄새 맡아지지 않는 건 일체에 포함되지 않나. 그러면 불교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지어진 것들을 다 세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세계 범주 안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는 것이 다 세계다는 거예요.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일단 세계로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뭐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인식하는 데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식할 때 우리가 사물을 판단할 때는 눈으로 보이는 것 외에는 그를 세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인식론에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는 이 구절이 되는데 결국 이 몸뚱아리는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나의 몸뚱아리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어떤 색이 나일 거요, 수가 나일 거요, 상이 나일 거요, 행이 나일 거요, 식이 나일 거냐 이 말이에요. 또 여기서 말하는 12처 중에 안입이 설신유, 안이 나냐, 식이 나냐, 이가 나냐, 설이 나냐, 안입이 설신유, 의가 나냐, 그죠? 색성향 위촉법, 색이 나냐, 성이 나냐, 아무리 갖다 대도 나라고 할 게 없다. 그죠?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나는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오진 이들이여 이 몸은 걱정스럽고 싫어할 대상이요. 결국 이 몸이 무너지는 존재이니 당연히 싫어할 대상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 몸뚱아리를 가진 걸 좋아한다면 거기에 집착하죠. 마땅히 그 몸은 싫어하더라도 부처님의 몸을 좋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몸은 법신이어서 진리의 몸이어서 한량없는 공덕과 지혜로부터 생겨납니다. 결국 부처님의 몸이라는 건 수없는 공덕을 닦아서 그죠? 모든 부처님 시대마다 공덕을 짓고 수행하고 끊임없이 그런 실천을 해서 결국 부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부처님 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공덕의 결과죠. 결국
그죠? 엄청난 수행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공덕의 결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덕을 지은 것의 결과로 생겨났으니 결국 내가 좋아해야 될 건 바로 이 몸을 좋아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몸을 따라야 된다 이거지. 그죠? 그래야지 내가 천년만년이 가도 그 진리의 몸은 변화가 없잖아 말이에요. 없어요. 법신은 영원 불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개정해 해탈지견으로부터 생겨난다. 결국 이 부처님 몸은 개정해 해탈지견이 뭐예요? 이 5개를 오분향이라고 해요. 오분향. 5개의 수행 단계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우리 예불할 때 오분향예로 하잖아요. 그 순서이기도 하지만 이게 수행의 단계이기도 하다. 수행을 닦을 때는 계율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선정을 닦으며 그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닦고 또 지혜를 닦고 난 뒤에 해탈을 얻으며 또 해탈을 얻고 난 뒤에는 해탈을 통해서 지견을 여는 것을 해탈지견이라 한다. 물론 수행을 해가는 과정에는 어떤 걸 먼저 해도 관련은 없지만 수행의 단계를 구분하자면 이렇게 하는 게 순서다 이 말인 거예요. 부처님 몸은 결국 이렇게 오분향을 통해서 생겨났고 또 자비이사 이게 뭐예요? 4가지 한량없는 마음 이걸 사무량심이라고 해요. 이 사무량심으로부터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자라고 하는 건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마음 그게 자고요. 비라는 건 중생의 괴로움을 제거해 주는 마음. 그 다음에 희라는 건 그 진리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마음. 또 사라는 건 마음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 평등한 마음이죠. 이런 보살은 이런 한량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가지. 결국 모든 부처님이 사무량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신은 결국 이 사무량심에서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또 보시지계 인욕 육바라밀 중에 세 가지죠. 유화라는 것은 또 이것도 바라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드럽고 조화로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다투지 않고 유하게 다른 사람과 화합하는 마음. 누구를 만나도 다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근행은 부지런히 닦는 걸 근행이라 한다. 또 정진은 한번 정진하면 물러서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걸 정진이라 하고, 선정은 한 마음으로 산란되지 않게 고요히 수행을 해가는 걸 선정이라 하고, 해탈은 그 선정을 통해서 모든 번뇌를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 하고, 삼매는 고요한 선정에 들어서 그 선정이 깊어져서 그 마음이 한결같아지는 것을 삼매라 하고, 다문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을 끊임없이 암송해가는 것을 다문이라 하고, 지혜는 그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지혜를 터득하는 걸 말한다. 이 지혜는 선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지혜죠. 이런 온갖 바람일로부터 부처님 몸은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또 방편으로부터 생겨나는, 방편이라는 건 지금까지 이 유마거사가 했던 모든 말들이 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이 방편으로부터 부처님의 몸은 또 생겨났다는 거예요. 또 육신통으로부터 생겨났다. 육신통은 6가지 신통력을 말하고, 첫째 숙명통. 숙명통은 뭐예요? 과거의 인연을 아는 거예요. 과거에 뭐를 했다 이런 걸 아는 걸 숙명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천안통. 천안통은 뭐예요? 천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또 천이통. 천리를 들을 수 있는, 천리에 떨어져 있어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 다음에 또 타심통. 이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마음을 가졌다. 그 다음에 또 뭐죠? 누진통. 이 누진통은 모든 번뇌를 소멸해서 얻어지는 신통력을 가졌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나네. 불안. 예? 뭐요? 불안. 그거 아닌데? 아니에요. 낮에는 기억이 나는데 이
저녁엔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6가지 신통력으로 생겨나고 삼명은 삼명육통이라고 하는데 삼명은 3가지의 신통력만 얘기할 때 삼명이라고 해요. 3가지의 발급. 그 삼명을 이제 숙명통을 숙명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과거의 지혜를 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천안명이라고 해서 천안통 또는 천안명이라고 해서 이것은 천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걸 천안명이다. 마지막 3번째는 누진통, 누진명이라고 해서 일체의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증득한 지혜를 얻는 신통력을 가졌다. 그래서 이 삼명육통 가운데 제일 어려운 신통력이 뭔지 알아요? 누진통을 얻는 거예요. 누진통이라는 건 모든 번뇌를 다 소멸하는 걸 말해요. 이게 제일 어려운 신통이에요. 모든 번뇌를 소멸했다는 건 거의 부처님이 됐다는 뜻이죠. 거의. 신족통. 아, 신족통. 그래. 나중에 기억나는데. 신족통은 뭐냐면 그 천리를 가는데 아무렇게나 내가 갈 수 있어. 순식간에. 그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서 서울 대전하면 서울과 대전을 탁 짜부려가지고 짜부렸다는 표현이 없나? 짜부려서 한 발짝 딱 건너고 나면 쫙 피면 이제 내고 대전에 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이게 이제 신족통이야. 근데 옛날 사람들은 신족통이면 사실 그런 말은 이제 농담 삼아 한 얘기고 똑바로 걷고 있는데 남들이 보면 분명 여기 있었던 사람이 똑같이 걸음을 걷고 있는데 벌써 저기 가 있어. 순식간. 네? 그렇대. 뭐 걸음을 빨리 걷는 것도 아니야. 그냥 걷고 있는데 벌써 저기 가 있다는 거야. 그게 다르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37조도품으로 생겨나며 37조도품은 전에 한번 설명했죠. 그 사념처, 사신족, 뭐죠? 거기에다 오근, 오력, 그 다음에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37가지의 수행에 필요한 도를 얻는데 그 도움이 되는 수행 37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수행 방법으로부터 이 부처님 몸은 생겨났고 또 지관으로부터 생겨났다. 지관은 그칠지 볼관자니까 이 지관이라는 말은 지라는 말은 번뇌를 생각을 멈추어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을 지라고 하고 이걸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선정이 똑같은 말이에요. 선정이 바로 이 지혜에 해당되고 관이라고 하는 말은 이 비파사나를 해석한 말로서 관찰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제대로 관찰해서 지혜를 얻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는 선정에 해당하고 관은 지혜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지관이라는 말은 옛날에 천태대사가 고려시대에 대각국사 의천이죠. 그분이 주장했던 수행 방법이 지관겸수였어요. 지관겸수라는 말은 바로 고요한 수행과 지혜는 함께 닦아야만 한다. 어느 걸 먼저 할 것도 없이 이걸 함께 닦아야지 이것을 먼저 닦고 지혜를 나중에 닦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은 주장을 또 고려말 때 그 보조 진울국사가 주장한 게 바로 정해쌍수예요. 정해쌍수. 이 지관겸수와 정해쌍수가 말만 다르지 같은 말이에요. 정해쌍수라는 것은 정은 선정이라는 뜻이에요. 해라는 건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럼 선정과 지혜를 쌍으로 함께 닦아야 한다. 이걸 주장한 분이 바로 보조진울국사고 지관국사는 대각국사는 지관겸수를 주장했다. 말이 다를 뿐 같은 뜻이다. 심력 사무소에 여긴 하나 빠졌는데 사무예지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18불공법이라고 해요. 심력 사무소의 사무예지 18불공법은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출한 법, 아주 훌륭한 법, 뛰어난 법을 부처님의 특징,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18가지 특징.
여기에서부터 부처님 법신은 생겨나며 일체의 선하지 않은 법을 끊고 선하지 않은 법은 뭐예요? 악법을 끊는다 이 말이에요. 나쁜 법을 끊고 선한 법을 모아서 생겨나고 진실로부터 생겨나며 또 게으름이 없는 방일하지 않은 몸으로부터 생겨난다.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청정한 법으로부터 열의 몸은 생겨납니다. 청정한 법이라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이 계율을 갖추어서 행해진 법에 의해서 부처님 몸은 생겨난다. 어진이들이여 부처님의 몸을 얻어서 모든 중생의 병고를 끊고자 한다면 내가 정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해서 괴로움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려움이 있다면 결국 부처님과 같은 몸을 얻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러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히 안육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야 합니다. 뭘 내라는 거예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얘기하자면 보리심을 내라는 거예요. 보리심을. 발보리심이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면 나는 부처님의 몸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여기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이 유마경은 유심정토를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바람 날라가니까. 아, 우산을 날아가는 소리야? 그 유마경에서 얘기하는 말의 핵심은 유심정토,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그때가 바로 극락이 되고 정토가 된다 이 소리야. 그죠? 마음을 내는 순간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고든 마음, 청정한 마음, 또 깊은 마음, 의심하지 않는 마음, 또 보리심, 깨닫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내는 순간 그 자리가 정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국정토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내지 못하고 마음에 성을 내고 어리석음을 일으키는 그 순간이 바로 지옥이고 그야말로 사막도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부처님 몸이 되고자 해도 결국 내가 보리심을 내라는 거예요. 보리심. 그 마음을 내면 된다는 거예요. 왜? 초발심시 변정각이잖아. 응? 처음 마음을 일으킨 그 마음이 그때가 바로 정각을 이루는 때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중생들에게는 아 부처님은 너무 멀어. 언제 내가 부처님이 되지? 이런 현해상을 일으킨다. 현해상이라는 건 어려워서 내가 다가갈 수 없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중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유마경은 그러지 마라. 네 가까이 있다. 마음만 내면 된다. 그 어려운 거 아니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만 일으켜라. 그러면 모든 부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와 같이 해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보리심만 내라는 거예요. 보리심만.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장자유마일은 문병온 모든 이들을 위하여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하여 헤아릴 수 없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모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또 내게 하였다. 그러니 내라는 말도 아니고 유마고사는 다 내게 해준다잖아. 그러면 나는 내려는 마음도 필요 없이 유마고사가 있을 때 태어나고 싶다. 부처님이 계실 때 태어나고 싶다. 이것만 발언해 그러면. 그것만 발언해. 그러면 되잖아. 그죠? 마음을 내는 것은 어떤 마음이든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내지 않고서 뭘 하려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엄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일체가 유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마음을 내는 곳에 모든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불국 정토도 만들어져, 그죠? 깨달음도 만들어져, 부처님도 만들어져, 모든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내지 않으면 그거는 이미 정토도 사라지고 부처님도 사라지고 깨달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마음을 내지 않은 관계로 무엇도 얻을 수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이 유마경은 되게 우리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 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 마음을 내기만 하면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경전이 바로 이 유마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음 품문, 제자품은 다음 편에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정진할게요.